안녕하세요.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매주일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주일날 그 예배 시간이 긴장이 됩니다. 1, 2부 따로따로 예배 드릴 때는 큰 긴장감이 없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긴장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아마 형제님들은 마음에 동감을 많이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눈치 게임을 좀 해야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0명의 사람이 1부터 10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숫자가 겹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잠시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은 입을 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게 됩니다. 약간의 그 공백 기간 동안 다른 형제님이 감사를 드리겠지.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생각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 모습으로 풍성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가 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렇게 해서 66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구약과 신약 총 66권인데요. 이 66권의 기록 중에 2권이 여성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인데요. 제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본 가운데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고요, 라합이고요, 룻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라합과 룻이 약간의 특별한 인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성에 살았던 라합이었고요. 또한 룻은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과 이 룻의 공통점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 밖의 그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관계가 또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여인의 공통점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어졌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음을 또한 보게 되어지고, 또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을 했던 부분들을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제에 앞서서 이렇게 여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그 교제 나눌 부분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입니다. 제가 룻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뽑은 그 키워드가 있는데요. 선택입니다. 선택. 왜 선택이란 단어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사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정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선택하였음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천하보다 값진 것이고 너무나 귀한 사실을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잘 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은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아주 중대한 선택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그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데, 좀 주님 안에서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주님 안에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또한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과 108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하였고 확정하였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을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였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너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고 있느냐?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고 있느냐? 그러한 의문을 제게 던지게 되어졌고, 그러한 의문 가운데 네가 정말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실로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면 너도 동일하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모든 형제님들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존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신 교회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쭉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정리하게 되어지고, 정리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어질 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주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기울이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리하다 보니까 100% 주님이 제게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끄러움과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었고,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모습임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교제 가운데 제가 교제를 하다 보면서 이런저런 교제하다 보면 그래 그거 정원 형제에게 하실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 집회 때 그냥 늘 일상처럼 이렇게 모임에 와서 여러 형제님들의 말씀 교제를 듣고 참 감사가 되어지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회 가운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님은 그냥 교제하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큰 충격과 도전과 책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그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크게 주님께서 때리셨습니다. 내가 굳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마음을 굳게 있을 때 어떠한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고 뜻을 세우는 굳은 의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결심함이 있느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부분이 네게 있느냐,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컨디션이 좋고 그날 몸 컨디션이 좋고 가뿐하고 모든 게 좋으면 정말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 너무너무 바쁜 일상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잠시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쓸 겨를 없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는 혹 주님을 뒤로 한 부분이 너의 삶 가운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이 너무나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생겨서 주님은 분명히 범사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과연 네게 좋은 것이 진정 무엇이냐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서 지친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네게 무엇이냐고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룻기 1장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이렇게 소두가 길었는데요. 룻기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말씀인데요. 룻기 1장부터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제자매들과 교제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1장 1절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주일 시간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만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10년이란 시간 동안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을 5절의 말씀을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4장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7가지 단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한 장면으로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이제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 세 여인만 남게 되어지고, 이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또한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장면을 또한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이제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하는 때에 있었음으로 인해서 룻이 이제 그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연이라고 그리고 마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장면을 네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으로 이제 보아스가 가장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임을 알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임으로 기업을 물러달라고 제안을 하는 모습이 다섯 번째로 나누어 보았고요. 여섯 번째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으로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서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섯 번째 단락으로 나눠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르는 그 계보를 쭉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 룻의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7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소두에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교제한 이유는 그 룻이 엘리멜렉 가족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가정이었다면 흉년이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 그러한 염두하에 그런 소두의 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룻기가 기록되었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음을 이렇게 볼 수가,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는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고,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두 번째 사이클을 볼 수 있고, 그 징계가 그 근처에 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러한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 한 사이클을 또한 볼 수 있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이 네 가지 사이클이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을 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시기가 사사시대였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안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충만히 있다면 너희에게 줄 상급이 상이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미치는 또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상과 벌을 레위기 2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사시대나 또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열왕들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레위기 26장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또한 이루어진 것을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들이 거하던 엘리멜렉 가정이 거하던 집이 이는 유다 지파였고 또한 베들레헴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브랏은 곡물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베들레헴의 에브랏이라는 이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고 웬만해선 흉년이 있을 수 없는 지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옥한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말씀과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소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26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총 4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가 청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큰 두려움임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규례를 멸시하였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이 싫어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배반했다.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등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결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단의 편에 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먼저 배신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떠함을 내가 알고 싶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다루심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제게 제 자신의 상태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네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은 제게 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잘못됨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한다는 것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족속을 등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택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이 어떠한 족속인지 아마 형제자매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과 37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황급히 나온 롯의 두 딸들을 통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보시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거할 때 모압 족속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22장부터 2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 이 발락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시돈 왕과 그 왕들을 이렇게 쳐 부수고 그들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발락 이 왕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선지자 이 발람을 그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발람을 모시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발람이 나귀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으시고 그의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 외에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25장에 보면 이제 한 지역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때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간음을 하게 되어지고 바알부알이라는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병을 허락하시고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그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줬던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룻기 1장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 네 명의 가족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주하여서 오르바와 룻 그리고 보아스 그리고 성의 사람들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아무개 이렇게 룻기에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인데 만약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들의 이름을 쫓아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였다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들이 거하였다면 이 흉년이 왔었을 때 과연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질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여 크기 때문에 흉년이 왔지만 흉년이 왔을 때 오히려 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과연 이 흉년을 허락하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행하심이 하나님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이들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러한 말씀은 없고 모압 지방을 택하고 이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게 이렇게 이 부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겠느냐고. 정말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하였고 확정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마음 가운데 알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한 형제님의 입술을 통해서,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부분을 꾸짖으셨을 때 너무나 큰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굳은 의지가 필요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하루의 삶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들이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